이제 다 함께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1장 귀하신 주의 이름은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저 마름 다와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시오 내 방패 되도다. 그 은혜 무한하시니 바다와 같도다. 선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은 방패이시오 또 우리의 반석이시오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매 상황 가운데 매 조건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하면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했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많이 있었습니다. 선하신 목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삶 속에서 위로와 평강과 안위를 찾았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과 또 삶의 공고함이 닥칠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찾고 사람을 바라봤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121편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또 새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에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공진영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의 마음이 때때로 세상의 것들로 복잡하고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사옵니다. 주님, 제 생각이 어지러워 갈 바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사오니 주여 제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고 조용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갈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의무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의 안녕과 건강만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함으로 우리가 항상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나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슬퍼하고 하루속히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공중에서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죄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다른 이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저들을 인도하사 주를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은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느끼기에는 참으로 더디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졸음에 빠져 시대의 징조를 분간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주의 나팔을 크게 부르사 주의 백성을 깨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의 오시는 길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님의 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을 지키사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로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348장 또 새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면서 다 함께 헌금하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옵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회하여 면접하게 하옵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옵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회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조회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한 거룩한 날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온몸으로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영과 또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러한 귀한 안식의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미국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지켜주셔서 정말 건강한 안식을 회복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파라과이에서 또 한국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쉴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오직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문안하시고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축복하시며 문안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안식과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미국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파라과이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미국의 성화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선교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들 정말 은혜를 누리고 또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 안식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자동차도 필요한데 또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더 브릿지 교회라는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자동차 한 대를 또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주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조금 저희들도 여기 도착해서 좀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다시 아침의 말씀과 저녁의 말씀과 아침의 기도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은 엔카르나시온시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갖고요. 또 8월 28일은 산페드로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갖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안식월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첫 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이 코비드 19라는 지금 거의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또 파라과이 목회와 선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한 점검하면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러한 삶을 점검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그 방향과 각도를 점검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여겨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화평이고 이게 바로 사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씀 속에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상황과 말씀이 부닥칠 때를 만납니다. 새로운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말씀과 부닥치게 됩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연출되면서 전혀 새로운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라는 이 상황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황당함입니다. 황당함. 나의 한계가 보여지고요. 두려움과 절망감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 분명히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코비드-19가 시작하면서 작년 3월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저희 교회에서는 성교원 인근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 학교를 저희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죠. 아니, 이런 일들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황당한 체험들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3월달, 4월달, 5월달 3개월을 참 한심한 상황을 보낸 거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꾸 낙심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는 마음에 이 지금 코비드-19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환경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특별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정말 강한 충격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작년 6월부터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싸갖고 마을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 매 토요일 저희들은 350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을 우리들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변화시키는 것은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두려움과 떨고 있었던, 근심했던 저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황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코비드-19라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감에 떨고 있는 저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고 350명이나 되는 어린 영혼들을
우리는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황과 말씀이 부닥쳤을 때, 상황을 버리고 말씀을 부여잡았을 때 결과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쓰는 냄비들을 갖고 와서 몇 명 원하니 물어보면 어떤 아이들은 2명이요, 어떤 사람은 3명이요, 어떤 아이는 5명이요. 우리가 그걸 다 퍼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변화시키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근심에 떨고 있던 나를 강함으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두려움과 근심으로 떨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또한 상황과 말씀이 부닥칠 때도 있지만 또한 두 번째, 상식과 말씀이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코비드-19 이전에는 신학교나 교회 선교원에서 수업을 받고 또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희도 늘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어떤 신학교를 운영하려면 신학교가 있어야 되죠. 교실에서 해야 되죠.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려면 교회 강당이나 또 아니면 선교원 강당에서 해야 되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코비드-19는 모든 상식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장장 9개월 동안 참 제 영혼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매월 교회에서 하던 이 사역을 거의 9개월이나 중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작년 2020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이제 2021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2020년 12월을 지나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신 성경을 쭉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9절에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에게 강하게 터치가 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아순시온 교회가 있는 빌랴 엘리세만 머밀 이유가 없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찾아가면 되는 거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갖고요, 지방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순시온 교회 근처는 다 적색 경보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경보 수준이 낮았던 주들, 디파트먼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저를 아는 사역자들도 계셨고 선교사님도 계셨고 저를 옛날부터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 목사 미쳤냐? 지금 이 상황에.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랬습니다. 그래, 난 미쳤다. 그런데 내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신 말씀이 있을 때 어느 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설득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건 시간 허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상식과 말씀이 부닥칠 때 어느 것을 잡습니까? 상식으로 치자면 아니 이와 같은 상황에 어딜 찾아갑니까? 그냥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정부에서 풀어줄 때까지 그냥 있어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상식과 말씀이 부닥칠 때 성도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2021년 6월 바로 열흘 전입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 주를 매월 방문했습니다. 각 주의 도청 소재지 그 시에서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0명이나 되는 목회자를 꿈꾸고 또한 목사이지만 그동안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에게 320명에게 수료증을 증정하였습니다. 아니 세미나만 했던 저희 교회가 운영하는 이 세미나 사역이 신학교로 변해버린 겁니다. 아마 이 코비드19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그냥 세미나만 했을 겁니다. 이게 신학교로 320명 되는 신학생을 갖고 있는 신학교 어디 있습니까? 파라과이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잡은 증거요, 결과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담을 만납니다. 그 담 앞에 주저앉아 절망하지 마시고 그 담을 성으로 쌓아가십시오. 그 담은 절망하라고 있는 담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그 담은 성으로 쌓아고 있는
담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거치는 돌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져서 인생을 탓하지 마시고 재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 걸림돌을 거치는 돌을 층계로 만드십시오. 거기서부터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혹시 이민자의 삶 가운데 담을 만나 절망하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나의 교만과 자랑이 말씀과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해져요. 어느 순간 하는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고 내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멈추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속도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강제로 안식하게 하시고 은둔하게 하십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리듬을 찾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건 강제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달려온 속도에서 이제는 속도보다도 각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강제로 멈추고 강제로 단절하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제 아내에게 코비드-19 감염 확진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중단케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여기서 안식하게 하시고 은둔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쉼표. 이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참으로 위급한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를 순간, 막 숨 넘어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남편의 입장으로서 참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계시는 제 오래된 친구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간절히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제가 구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오직 아내의 건강의 회복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상황이요, 하루에 150명씩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확진자들 가운데. 정말 마음이 굉장히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아내가 이렇게 힘든데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구나. 이미 건강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이런 쉼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쉼표가 없으면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아니, 우리가 노래를 하려면 이 쉼표 없이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한 곡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쉼표를, 코비드19라는 이 쉼표를 우리 인생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리듬을 통해 하나님의 리듬을 회복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리듬이 아니고 우리는 쉼표 없이 막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우리의 인생 골목마다 쉼표를 허락하십니다. 여기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각도, 속도보다는 우리는 지금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속도, 그러나 아무리 빠르더라도요, 각도보다 더 소중한 거라습니다. 방향이 다른데 아무리 빨리 가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에서 앞으로 가야 할 각도를 점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쉼표,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것은 사귐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귐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동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직분이며 얼마나 영광된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사귐 속에서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 463장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 주심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신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나머지 인생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우 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